좋은 밭, 열매 맺는 밭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도자 기도 속에, 부모의 기도와 스승의 기대 속에 있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재앙시대, 우리가 그냥 언젠간 다가올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재앙시대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시급함을 가지고 복음 개인화에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의 묶여있던 체질이 뒤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래된 먼저 들어간 잘못된 각인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시대 살릴 해답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과 우리가 남겨야 할 RUTC, 제목이 좀 긴 것 같습니다만은 RUTC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과 지금까지 해왔었던 말씀이지만 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역대상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로 중요한 건 그냥 나타난 이야기만 보면은 안 되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메시지와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는 이 시대의 왕들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시대의 모든 왕들, 역대에 세워진 모든 왕, 선지자, 제사장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왕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과 그 어떤 통치자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 왕이 세웠지만 사람이 세운 성전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는 중요한 일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봤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전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참된 영적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인생의 진정한 문제와 답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완전히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를 보는 눈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영세 전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세전에 이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이 시대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단이 특별히 활용하는 게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늘 사람들이 혼돈스러워요. 혼란해요.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병들이 많이 일어나죠. 늘 공허해요.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육신적인 것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길도 모르면서 방향도 모르면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뭘 위해 성공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사단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가지고 계속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문제도 있지만 그 시대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끝낼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완전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모든 공허를 끝내버렸다니까. 빛으로 채워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공허합니까? 육신신앙 버리고 빨리 영적신앙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는 내 수준 이상의 것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시면 돼요. 자, 시대마다 문제와 답이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첫사람 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뭐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속여버립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게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마귀 종노릇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다른 걸 자꾸 듣거든요. 여러분요, 사단이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뭘 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중심. 좋은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사단이요,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속이면서 뭐요? 사람을 실패시키고 타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죄에 빠지고 결국은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저주요, 재앙이요, 실패요. 그때부터 인생에게 들어온 게 수고요,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이 되어야 될 존재가 아이를 낳는 게 고통이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고 낳아야 돼. 인생에게 찾아온 게 그때부터 고통이요, 수고와 짐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뭘요? 가죽옷을.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이 죽어야 나오는 겁니다. 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기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요,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도 뭐요? 그리스도. 또 시대가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한 민족을 부르셨다니까. 아멘. 그런데 이 민족이 뭐에 빠져요? 선민사상에 빠져버려요. 먼저는 뭐에 빠지냐? 이 사람들이 시대시마다 뭐에 빠지냐?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랍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노예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고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도 똑같이 언약 놓치고 우상 빠져버리면 세상에 노예된다는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던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는데 이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제사. 누굽니까? 그리스도. 시대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도 예수 믿냐?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냐? 지금도 하나님 믿냐? 21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랍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믿으라던데? 우리 엄마가 교회 가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따라가. 그냥 적당한 때 그만두려고.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에 포로돼 버립니다. 근데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결국에는 뭐냐?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무너져 버리고요. 아람의 공격을 당하고요. 이게 지금 뭐냐? 바벨론의 포로되기 전에 이미 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놓치니까요. 공격을 당하고 복음 전해버리면 끝날 건데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복음 전해버리면 삶이 살리면 될 건데 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어때요? 계속 당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결국은 586년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러니까 뭐 왕이 뭐라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야 임마. 어디 여자가 아들을 낳냐.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돌이키지 않으면 포로됩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또 포로돼 버립니다. 돌이킬 때 언제 돌아옵니까? 이 언약 붙잡고 말씀 회복할 때 돌아옵니다. 모든 시대의 문제와 시대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제는 그 중간에 우리가 크게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합니다만은 이 로마의 속국이 되기 이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회복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돌아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일어나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요. 그 로마에 뭐가 돼버렸어요? 속국이 돼버려요. 언약 놓치고 언약 백성이. 그 로마 제국에서 속국에서 돌아오는 단어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뛰어넘는 그 답도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사실상 이 부분은 지금 세계사예요, 세계사.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나타난 이 부분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사실들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시대를 봐야 돼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이 눈을 가지고 세계를 봐야 돼요. 이걸 보고 올바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계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마다 성경을 봐보세요. 왕을 세우고 폐하는 그 모든 것 속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만을 보고 이야기해요. 쉬운 예로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를 천사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연병이 걸려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연병에 걸려서 18만 5천 명이 죽은 것도 기적이라. 맞습니까? 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 뭐가요? 연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 한 명을 통해서 연병을 퍼뜨린 거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한 이면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답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웃기게 힘없는 존재로, 그리스도는 죽어버린 존재로, 2000년 전에 이제는 죽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려고 자꾸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그 교육의 희생자들이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승진하는데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 보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서술하시오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영적 지식을 분명하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제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오래된 문제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이제 하나의 예로,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제 이 사단은 흑암 문화, 혼돈과 공허의 문화를, 그 공허의 역사를 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그 혼돈을 심고, 문화를 통해서 공허를 심고, 문화를 통해서 계속 뭘 심어요?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을 어쩌든지 복음만 붙잡지 못하게. 어쩌든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게. 맞아요. 예배 시간엔 졸아라. 예배 시간엔 자라. 귀를 닫아라. 마음을 닫아라. 들리지는 않죠? 동훈아, 마음을 닫아야 돼, 이 시간에는. 야, 정 목사, 그 목소리 커지니까 귀를 막아라, 귀를. 이 말은 안 들리는데, 중요한 거 1시간 끝 내내 앉아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려.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로 부딪혀 오는 날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또 다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과소평가했네요. 지금 그런 렘넌트들이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졸려도 정신은 바짝 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다들 보니까 2층에서 제기차기 한다고 올라가도 않는 다리를 올려 싸면서 그냥. 보세요. 문화를 통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TV, 여러분 학교 교육,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학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는 가르쳐요? 진화론은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종교라고 하면서 불교의 사상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뭘 못 신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말 못하게 합니다. 또 그것 말하면 왕따 됩니다.
이런 문화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지게 만들고 계속 아마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지는 자리로 나가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진짜 복음이 없어요. 교만이 아니고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모인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 진짜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전문성을 재해석하고 스스로 이제는 재적용할 수 있는 답들을 날마다 가지셔야 돼. 그게 뭐냐?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거 속에서 내 학업을 돌아보고, 그거 속에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돌아보면서 이걸 이제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고 재적용을 시켜서 이제는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 돼야 돼. 먼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부터 누리면 돼요. 우리 집중하고 지속합시다. 지금 대표적인 하나의 문화 현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성경은 쉽게 말하면 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역사예요, 역사.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역사와 인도예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보냐? 사도행전 13장 한 지역을 덮고 있는 무속의 문화, 그리고 한 지역을 덮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뭐요? 점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이 뭐요? 우상문화. 한 지역이 실제로 뭐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화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전부 복음과 멀어지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단 말 아닙니까?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우상문화 아닙니까? 맞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붙잡고 계속 민족을 통해서 뭐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말하자면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 놓치게 만들고. 이렇게 문화가, 무속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때에 점술과 우상 문화에 모든 정치인들, 전문인들 다 뺏겨버렸다니까. 총독이, 시장의 상인들, 경제인들, 사회, 그 지역의, 에베소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가 뭡니까? 우상 문화예요. 거기서 나오는 밥을 먹고, 하도 어느 정도냐, 시장에 나와 있는 밥들이 전부 뭐하고 나온 밥이냐? 우상 섬기다가 나온 밥이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와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양심에 거리치게 끼지 않거든 먹어라. 이러면서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 이미 뭐냐?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부 음식 자체가 전부 뭡니까? 우상 섬기고 나온 밥이라니까요. 그만큼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또 여러분, 우리가 우상 섬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실요, TV 보고 있을 때요, 여러분 굉장히 우상 섬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 좀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사단은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요, TV에 다 담아놨다니까.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들.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들인 거 아십니까? 이걸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듣지 마세요. 정치인, 경제인, 사회, 모든 문화가 전부 뭐요? 우상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화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뭘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느냐? 멸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묵상하는 건 우리의 양심이에요. 맞습니까? 많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이 공부합시다. 이 공부합시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른 것 가지고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우상문화, 오래된 우상문화의 답이 뭐였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될 때 무속인이 돌아왔어요. 점술인이 돌아왔어요.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을 전부 버리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답도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마귀 자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육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제는 내세와 죽음의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죠. 3, 4대가 반드시 대물림되는 영적인 이 저주의 상태를 못 벗어나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부 가지고도 안 돼요. 아무리 밤을 새우고 여러분요 학기말고사에 나온 시험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이 답을 풀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좀 있으면 학기말고사 보죠, 우리 랩런트들. 예? 중간고사 봤죠? 예. 엊그제 우리 랩런트들은 보니까 중간고사 보고 뭐 회식하러 가더라고요. 예.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요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전율이 느껴질 만큼 신나고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답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기 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 전하라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말해 줄 수 없는 이 해답과 이 문제를 보여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진짜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시다. 예? 나 진짜 이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직장에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이 해답과 문제와 해답을 말해주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지금 세상의 문화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대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요. 교회에서 뭐 하냐? 회개 보는 집사님이에요. 회개 보는 집사님. 그럼 교회에서 회개 보는 집사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소한 재정을 보는 집사님은 목사님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 집사님이 뭐냐? 모른대.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를 듣고 3단체가 지금 시대를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시대, 여러분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는 일과 업을 내가 TV를 보면서라도 저게 지금 하나님 오는 뉴에이지 음악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니까. 석정원촌 올라가 봤더니 음악이 확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음악이냐?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좋다 그거든요. 몰라요. 진짜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왜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를 당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 문제를 모르니까 해답 대신 그리스도도 나에게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아왔던 육신적인 체질, 육신적인 삶 계속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왜? 그렇게 살아도 삶은 사라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기복주의 신앙 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영에 속한 신앙으로 회복합시다. 이제 복음 전도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진짜로. 아멘. 자, 시대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세에 큰 재앙 시대가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이 재앙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이 말세에 전부 다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이때에 이제 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부르셨다니까. 옆 사람 보고 손 딱 들어요. 딱 들어요. 눈을 보면서 당신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우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막 급급해가지고 인생을 거기다가 낭비할 시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바라는 사람은 많죠. 근데 일어나서 태극기 들고 나가면 총 맞아 죽으니까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야야, 적당하게 해. 네,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 시대로 말로 하자면 독립투사들이요. 아멘. 나는 죽어도 좋다.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해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답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말하리라. 세상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도 전도 말고는 선교가 아니고는 복음 전할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전도할 거야. 여기밖에 아멘 안 해요. 여기밖에 안 하네요. 여기는 왜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죽인다 그래도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땅에 없어서 지금 아멘이 쉽게 나오지 지금. 진짜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명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재산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돈 10만 원 들고 벌벌 떨잖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금요일 날 저는 현금이 있으면 예배하는 시간에 현금이 돌리는데 호주머니에 현금이 있으면 제일 큰 걸 하나 저는 드리거든요. 금요일 날 현금이 이렇게 하는 시간에 호주머니에 5만 원이 있었거든. 10,000원짜리로 5개가 아니고 한 방에 5만 원짜리가 이 호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또 바로 그날 그 전에 그러니까 10,000원짜리 2개를 가져가고 나한테 5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걸 쓰라고. 그래서 좋다고. 가지고 다녔는데 헌금이 오는데 할까 하다가 5만 원짜리더라고. 그래서 그전 같으면 이렇게 좀 믿음 좋게 했을 건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호주머니로 돈이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복만 해버렸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옷을 벗어놨다가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돈을 좀 찾으려고 이렇게 봐도 돈이 어디 갚을 거 없어요. 지금 그 돈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지금. 어디 갚은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내랑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헌금에 뿌렸으면 됐을 건데. 혹시 여기 아까 아침에 여기 호주머니 뒤에가 이게 뭐가 종이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만져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서 봤더니 이게 돈이 아니고 단추 담아놓는 이게 종이라. 그래서 영 아쉽고 괜히 막 마음이 막 오늘 아마 또 들어가서 또 집에 옷 뒤질 것 같아요. 어디 있나 이거 하고. 근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해요. 진짜로 내가 생명을 건다 그러면서도요, 사실 여러분 돈 앞에서 잘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위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게 그게 맞구나. 복음 위에 남은 인생 이거 다 드려도 이게 아깝지 않은 거구나. 답 나와야 돼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말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안 나오면 절대로 대한독립만세 안 나옵니다.
야, 적당하게. 나가면 죽어. 총 맞아. 적당하게 기어 봐가지고 따라 붙어.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모든 것 채워주시잖아요. 이걸 역사를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손에 있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지키려고 살아가지 말고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 지키기 위해 살아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부으셨던 지혜를 나에게 솔로몬에게 부으셨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저것들하고 싸워 이기려면 군사도 많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11절에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우리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일 위해 살아야죠. 여기 앞에 공원에서도요, 전도합시다.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 잡아 다 물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팀 만드세요. 중직자 팀들은 5일1척씩 전부 전도팀 되어서 이제는 현장에 앞으로 갈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진짜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만 말하면 살 건데. 자,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변 나라에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굴복시켜서요,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물자를 다 댑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어가지고 다 한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 한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우리 교회가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중심으로 붙여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산업이 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과 중심이 맞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 움직이신다니까요. 그걸 한 번은 체험해라. 그걸 체험하는 중직자들 나와라. 여러분 뭘 남기고 가랍니까? 건축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건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건축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하고 헌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나와서 이 성전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들고 응답할 것이다. 자, 여러분, 많은 세계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당 건축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요, 교회당 건축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전도와 선교와 상관이 없어. 교회당은 지어놨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겨우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 이 교회당들이 지금 전부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쏟고 만들어 놓은 교회당, 이 교회 건축하다가 교회들 무너진 교회들 많아요. 집 나간 장로들도 많고 중직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당 건축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교회 교회당 이렇게 축복된 건물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이제 여기서 뭐요? 매일 매주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 세워놓고 이 좋은 건물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건물 몰라고. 여러분 집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빚내가지고 사요 또. 그래가지고 좋은 집 사놓고 빚 갚느라고 볼일 다 봐요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집에서 뭐합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안 해.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좋은 집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비싼 돈 주고 집을 사놓으면 뭐합니까?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집, 날마다 전도자들이 모이는 집. 어째 아멘 소리가 적다요. 이게 제일 아멘 많이 나와야지. 이게 건축이요. 이게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매일 여러분 혼자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이 그 지역 살리는 지교회가 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 돼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물을 세워야죠. 그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앞으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세워야 될 결론입니다. RUTC는 뭐냐? 영원한 RUTC.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 창대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진짜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어떻게 복음 전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 아멘. 오늘도 참 좋은 행사들 하고 나니까 교회 좋죠? 이제 이거 속에서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응답과 이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현장으로, 다시 전 세계로. 여러분 현장 옛날에 나가보신 분 많죠? 여러분의 삶을 현장으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옛날에 복음 전해보신 분들 많죠? 오늘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 세계복음 할 겁니까? 오늘 복음, 오늘 현장에서 내가 이 복음 누릴 때 전도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구호로 만들면 안 돼요. 이제 정말로 우리 창대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현장으로, 다시 전 세계로. 목사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붙잡고 그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맞죠? 오늘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복음운동할 영원한 RUTC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과 응답들을요 전부 축복으로 누리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신천지 이런 일들을 좀 자세히 보고요, 여러분에게 뭐 이걸 어쨌든 다 알아야 되니까 뭐 다 알다시피 옆에 화평교회가 신천지 교회 아닙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예, 도마지파요, 도마지파. 그리고 신천지 교육을 하는 것이 터미널 뒤에 있는 치과 3층이라고. 여러분 교회의 강단의 말씀 붙잡고 교회에 훈련하는 것에 집중 참여하면 응답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러 가자 그러면 안 가면서 따라와봐 좋은 데 있어.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캠프하러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시간 없다 그러면서 옆에서 좋은 데 있어 와봐 들어봐 성경 공부해 준대. 강단의 말씀은 듣도 않으면서 그렇게 가가지고 쏙 빠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뭐 신천지 피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CBS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대략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 번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고창에도 보니까 한 상당한 수가 지금 신천지 지금 이렇게 모임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1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 수료까지 받고 나왔어. 다행히 세뇌가 안 됐어. 기적이죠.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성도가 성도의 사정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5인 1조 포럼 그리고 구역 모일 때마다 우리 구역 성도와 우리 구역의 일꾼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이건 살피는 게 이게 막 정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지키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시스템이 완전히 세워져 버려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사실상 앞으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일어날 엄청난 영적 재앙과 문제들 온다니까요. 그 아이들과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녀들과 그 아이들, 그들의 자녀들과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같이 지금 학교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친구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올바른 복음에 각인시키고 올바른 복음 각인 복음 뿌리 치질 내려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재앙을 막는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일에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문제와 답을 아는 사람. 아멘. 문제와 답을 가지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일의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현장 살립시다. 이제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누가 살립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살려야지 누가 살립니까? 오늘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영원한 RUTC를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하나님 붙잡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까지 이제 마지막 말세에 이 재앙의 시대를 막는 주역으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